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그들은 사두개인의 분파라. 일어나 분노가 가득하여 사도들에게 그들의 손을 대어 붙잡아서 감옥에 그들을 가두니라. 그러나 주님의 천사가 밤에 그 감옥의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말하기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에게 이 생명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전하라 하니라.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성전으로 들어가서 가르치니라. 그러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원로를 함께 소집하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니라. 그러나 관원들이 가서 보매 그 감옥 안에 그들이 없으므로 돌아와서 전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가보니 감옥은 아주 단단히 잠겨있고 간수들은 밖에서 문들 앞에 서 있는데 우리가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 아무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제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과 수제사장들이 이 말들을 듣고 이 일이 어디까지 커질까 하여 걱정하고 있더라.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들이 감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나이다 하니 이에 경비대장이 관원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데려오되 폭력을 쓰지는 아니하니라. 이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을 데려와 공회 앞에 세워두니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에게 엄하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너희 교리로 가득하게 하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도다 하니라. 그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도다.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들에 관하여 그분의 증인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이 한 곳에 작은 무리지만 불러 모아주시고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여기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심령 한심령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말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엔 5장 전반부를 했죠. 아나니와 삽비라의 거짓된 위선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병든 자를 고치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적 권능이 강하게 과도기적으로 이루어질 때입니다.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사도들의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도록, 구원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시는 과도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그들 중에 지나가도 병든 자가 나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병 고침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목사를 통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권사, 여자 권사들을 통해서 병 고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성령님에 의한 것인가? 성경에 권사라는 직함이 없습니다. 이제 형제고 자매지. 그런데 성경에서 또 여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파하고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30-40년 전에 서울에서도 현신의 권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진짜 그분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나았고 귀신이 나갔다고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일일이 다 만져줄 수가 없으니까 줄을 양쪽으로다가 동아줄을 쫙 해놓고 줄을 잡으라고 하고, 이제 그 줄을 잡고 기도를 하면 병이 나았다고 그래요. 귀신도 쫓고. 그런데 글쎄, 성경적으로 보아서는 왜 하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된 말씀이 전하시기를 여자에게는 복음 전할, 가르치는
권세를 주지 않으셨다고 했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또 성령님께서 그렇게 여자들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셨을까?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 목사라 할지라도 그 병 고치는 그 귀신 쫓는 목사들이 한국에도 꽤 여럿이 있었지요. 근데 그들이 다 좀 이상한 점들이 많아요. 전부 돈을 긁어 모아서 교세를 키우고, 정말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들이 받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증거됐다면 또 문제는 다르죠. 반쪽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잘하는데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복음은 전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냥 막무가내로 믿어라. 예수님은 그냥 무조건 믿어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예수님을 믿어라. 믿으면 병이 낫는다. 정말 아이를 임신을 하게 해놓고 낳기를 바라야지. 임신이 안 된 상태에서 낳기를 바라면은 출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고서 천국 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라야지 되는데, 구원도 받지 못했고 자기 자신도 받지 못했고 또 교인들에게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천국 간다. 예수님을 믿어라. 맹신에 불과한 그런 반쪽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석가를 믿고 다른 사교를 믿는 것보다는 좀 구원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갔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성경으로 보면은 조금 모순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 당시 그때에, 사도들 당시 그때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만 보아도,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나섰고, 또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 얹어놔도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분노가 가득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그냥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고 이러니까 시기가 나고 분노가 가득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들을 감옥에 전부 갖다가 가둬버렸어요. 그 사두개인을 어떤 사람을 사두개인이라고 하죠? 여러 번 알려줬죠. 사두개인이 뭐예요? 바리새인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는 기억을 잘 해놔야지 돼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사두개인은 죽으면 그만이야. 부활이 없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사두개인이라고 해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좀 메모를 해요. 하고 기억을 하시라고. 마태복음 22장 가보세요. 사두개인은 뭐라고 했나? 마태복음 22장 23절 시작. 그날에 부활이 없다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와서 여쭈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3장도 가보세요. 이 3장 7절 8절 시작. 그가 이같이 말하자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무리가 나뉘었으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시인하기 때문이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우리 사도들을 박해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는데 뭘 부활이 있다고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다 증거로 보여줬는데 딱 예루살렘 땅에서 40일 동안 부활해서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도 증인들이 있는데도 안 믿었어.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다 있어. 바리새인은 조금 난 거죠. 사두개인들보다.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천사도 있다는 것을 믿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그만이고 천사가 어딨어, 영이 어딨어. 오늘날 불신자하고 똑같은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이 아주 그 대제사장들과 한패가 되어서, 대제사장들은 율법 지키는 사람들 아니에요? 율법 제사장이니까 같이 한패가 되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그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밤에 그 감옥의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야, 성전으로 가. 성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에 관한 말씀들을 전하라 하니라. 생명의 말씀을, 성령님의 말씀을, 오순절 성령이 임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래서 그 성령님에 의해서 전해지는 구원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곧 생명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찾아보세요. 육신은
무익하다 이거. 영이 중요한 거예요. 63절,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그것은 영이니 육신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씀들이 곧 영이요 그들이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야. 영 따로 있고 말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사람이 쓴 소설책이 아니고 역사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려면은 들어야지 되지요. 그래서 믿음은 읽는 데서도 안 오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 듣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지 된다. 그랬어요. 뭐 무조건 아무 말이나 들으면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육신 덩어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다 썩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영을 더 중히 여겨요. 육신을 더 중히 여겨요. 육신은 하루라도 밥을 안 먹고 육신 양식인 음식을 안 먹고 못 살죠. 그런데 영의 양식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영의 양식은 안 뜯고서도 편해. 영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도 사는 것은 그건 산 영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영은 영의 양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들으려고 하고 영의 양식을 찾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읽고 보고 쓰고 읽고 쓰는 것도 좋지만 듣는 것이 말씀적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했더라. 읽으면서 나며 하지 않았어요. 뺏기는 데서 나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이 있죠. 서기관. 서기관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성경이 흔치 않았어요. 해당에서 두루마리 성경 거기다가 써서 쫙 싸놓고 해당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봐야 되겠죠. 해당의 장. 예배당의 장이 목사 아니에요? 그죠? 목사를 당회장 그러잖아. 담임 목사를 당회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해당장이 읽어주는 그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이 생성되는 거였어요. 이때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경이 앞앞이 있고 한 집에 성경이 몇 권씩 있고 있으면 뭐래? 보지도 않는데. 언제라고? 예배당에나 와야 목사가 피라고 하고 찾으라고 해야 그때나 찾아보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많지가 않아요. 그대로 가져갔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요. 어떤 사람은 아예 가져가지도 않아요. 놓고 갔다가 그대로 와서 또 봐. 또 놓고 가.
그 듣느라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래서 안 읽나요? 예? 듣고 읽으면은 그냥 읽는 것보다 듣고 읽으면 훨씬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산 생명은 생명의 말씀을 찾아서 먹는 거예요. 찾아 먹는 게 뭐예요? 말씀 들을 기회만 있으면 듣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모임은 일주일에 수요일과 주일하고 2번밖에 안 모이지만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동영상 얼마든지 홈페이지 용량에 딸려가지고 옛날 건 많이 지웠죠. 2018년 이후 거는 홈페이지에 올린 거 다 있어요. 2018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이에요? 8년 전. 거기서부터 있어. 지나간 것도 들으면 새로워져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듣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 산 생명은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살아있는 생명은 죽은 아이를 낳으면은 죽은 아이는 엄마의 젖을 찾아요? 안 찾아요? 죽은 자는 죽은 아이는 안 찾아요. 살아있는 아이를 낳으면 눈도 못 떠도 입 벌리고 달라고 응애응애 울어요. 젖 달라고. 우리의 젖은 말씀의 젖이잖아요. 이제 말씀의 젖은 젖을 먹는 영혼은 영이 어린 영혼이고 단단한 식물을 음식을 먹는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먹는 영은 조금 성장한 영이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읽게 되고 메모도 하게 되고 이 종교인들은요 성경을 읽는 거는 몇백 독씩 하고 쓰는 것도 몇 번씩 썼다고 10번을 썼다 전체를 필사를. 그래서 어떤 분이 건설한 양반이 자기는 성경을 3번이나 다 썼다 이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번을 다 썼다. 글씨도 잘 쓰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있나 점검을 해보니까 구원은 없더라고요. 참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3번 쓴 것을 자랑하는 거야. 3번 썼으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예?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구원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3번 썼어요 하는 그 자부심.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산 생명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살았잖아. 나도 예수 안에서 살았잖아.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나도 산영이 되었다. 산혼이 되었다. 나도 살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에 의해서 살았다. 예수님에 의해서 죽고 예수님에 의해서 살았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이 최고야. 예수님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 세상 자랑.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지금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이렇게 감옥에까지 깜방에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감옥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데리고 천사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야 가라 성전으로 가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라. 이게 오늘 그때는 유대인들이 다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뭐 이렇게 해서 그 희생예물 드리고 뭐 또 그 성전에는 그 뭐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글로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으로 다 오니까 병든 자도 오고 성한 자도 오고 병든 자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였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나으니까 그 솔로몬 행각에도 모이고 하여튼 그 성전 건물 안에 모여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 때는 사람 모인 데를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간 거예요. 성전에 뭐 희생예물 드리러 간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간 거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21절에 보면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전도도 부지런히 전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 아니라 70제자도 있죠. 500문도도 있죠. 또 뭐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설교 듣고 3,000명이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와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거 어디서 나사렛 이단의 무리들이 와갖고서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갖다 감옥에 가두고 그랬던 거예요. 21절에 보면 모든 원로들을 소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사도들을 감옥에다가 갖다 가두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서 단단히 지켜라.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감옥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간수들은 밖에서 문 앞에 서 있는데 그런데 천사가 데리고 나왔어. 간수들을. 간수들 눈에는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사도들이 감옥에서 탈출한 것도 모르고 빈 감옥문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아니 당신들이 가던 그 베드로랑 예수님의 예수의 무리들이 아니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어 성경을. 그러니까
그때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졌는데 하보니까 문은 다 잠겨 있는 거요. 간수들은 문 앞에 다 서 있고 그래서 간수들은 가던 마지막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없어. 빈 감옥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어지간하면 야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받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받고 오히려 그들을 또 붙잡았다가 야 니들 나사렛 이단 예수에 관한 일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니들은 전하느냐.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 사도를 불러 결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라. 예수란 옛자도 꺼내지 마라. 베드로하고 요한이 19절에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에게 듣는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 일인지 너희는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일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하니라.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듣고 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와 같이 먹고 자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옆구리에 착자국을 보고 손발에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이 성찰하는 것, 사시는 것도 보고 이것을 보고 들은 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오늘날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구원받고도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지 돼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말을 해야지 돼요. 근데 오늘날 구원은 이상한 구원이야. 말을 안 해. 왜? 상대방이 싫어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시대에는 상대방이 듣기 좋아해서 했나요? 매맞아가며 감옥에 갇혀가며 모진 박해를 받아가면서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령님을 받은 사도들의 성령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성령님하고 다르죠. 지금은 21세기 성령님이죠. 그 21세기 성령님은 성인도 종시속이라 옛날에 성현들도 시속을 따르라고 했어.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 얘기 언제 많이 했냐면 우리 클 때 그 유교적으로 그 인의예지 삼강오륜을 가리킬 때 야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했어. 그런 거 가리킬 때가 아니야. 성인도 시속을 그때 풍속을 따르라고 그랬어. 그때 하면서 그 유교의 그 우리나라는 그 유교의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도 제대로 안 지내요. 1년에 한두 번 날 받아갖고 그냥 조상들 한 날 다 지내고
전통을 무시하잖아요. 시속을 따르느라. 묘까지 다 파서 이제 화장해서 한 군데다 모아놓고 시속을 따르는 거야. 그런 거는 잘 따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따라.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은 영이기 때문에 죽은 영은 죽을 곳만 찾아가는 거예요. 산 영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사도들에게 야 예수란 지금 예수란 그 이름 전하지도 말어. 죽었다 살아났다고 승천했다고 말하지 말어. 죄다 사했다고 말하지 말어. 오늘날 예수님의 죄 단번에 사했다. 죄를 빌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 감사만 해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저것들은 구원만 말해. 저것들은 구원파 이단이야. 구원파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구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부터 나사렛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으셨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이단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니, 절에 다니는 석가모니 믿는 사람이 구원 믿는다고 구원파라고 이단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불교인들은 구원파 이단 안 찾아요. 그들은 구원 자체를 모르니까. 구원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왜? 내가 좋은 일을 해야지 돼. 공덕을 쌓아야지 돼. 적선을 해야지 돼. 자비를 베풀어야지 돼. 자기 행위로 갈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걸 몰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죄사함의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간다고 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런 걸 못 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가. 죄 안 짓고 살아야지 가. 아니, 똥이 어떻게 냄새가 안 나는 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죄인이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다. 여호와 증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예수님의 증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 구약 성경의 여호와. 구약엔 율법을 지켜야지 천국에 갈 수 있어. 100% 지켜야. 근데 100% 지킬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0절에. 여러분들이 죄 안 짓고 잘 살라고 하다가 누구 한번 미워 한번 했어. 누구한테 눈 한번 흑혔어. 그런 죄만, 가벼운 죄만 있어도, 마음으로 범한 죄만 있어도 똑같은 죄를 범한 거야.
인간의 의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복음을 전했어.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21절에 와요. 이에 그들이 백성으로 인하여 사도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아무 방법도 찾지 못하며 더욱 위협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한 거예요. 그들을 놓아주었더라. 이는 모든 사람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거 다 봤잖아요. 죽은 것도 봤고 장사 지내는 것도 봤고 무덤문이 열린 것도 봤고 살아계신 예수님도 봤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사도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고 귀신이 나고 그러니까 안 믿을 사람 그 당시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믿었더라. 그 이제 사도들이 풀려났어요. 놓아주면서 뭐라고 했어? 야, 참 너희들은 가서 다시는 좀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지 말으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그들이 나가서 24절에 와요. 기도했어요.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같이하여 이때 구원받은 사람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마음을 같이하여 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싸우는 교회들이 많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마음이 됐어. 한 마음. 사도행전 12장 12절도 가봐요. 한 마음이 돼서 기도를 해요. 12장 12절 시작. 그가 그 일을 깊이 생각하고 별명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르니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드리고 있더라. 이 초대교회 사람들 모이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기도했다 이겁니다.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돼야지 돼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본문에 사도행전 5장 29절 가보세요. 그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하여는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도다.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회개는 한 번이에요. 예수님께로 나 예수님 믿을 거야 하고서 돌아오는 거 한 번이에요. 오늘날 회개는 날마다 회개요.
그거는 자기 반성이지. 회개는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럼 회개했으면 예수님께 돌아오니까 무엇을 알게 된 게 뭐예요?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 기적 행하는 거? 그거 알았어요? 뭐 알았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몽땅 사해 주셨구나. 내가 낳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다 사해 주셨구나. 왜? 이 한상철이가 태어나면 죄 짓고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가면은 생명이 끝일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연합 딱 해놓고 그 평생 지을 한상철이의 세상은 하나님 세상 안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하나님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그걸 세상이라고 해요. 우리는 한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한 세대는 70년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한 세대는 30년이라고 해요. 30년. 족보를 할 때 30년을 1세로 치는 거예요. 왜? 30이면은 늦어도 옛날에 늦어도 아들 딸을 낳거든. 그럼 내가 낳은 애들은 내가 1세가 되고 내가 태어난 애들은 2세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족보에 따지면 저는 이제 32세야. 청조시에 32세야. 시절부터. 그 우리 딸들은 33세야. 그쵸? 그래서 옛날에는 30년에 한 번씩 족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스라엘 세계는 한 세대 70년이니까 이 세대 서기 70년이 가면 이 세대가 멸망한다 그래.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되면은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했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가보세요. 2장 38절 38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회개하라.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회개가 문제잖아요. 회개해야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지 돼요. 오늘날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줘요. 마태복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걸 아버지는 성부고 아들은 예수고 그 다음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자,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성자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예수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거든 마태복음 28장 끝머리 찾아봐요. 여러분들 잘 그것을 (19절) 보세요.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그들의 아버지와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럼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냐 이게요. 성령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 이게요. 성령의 이름이 누구냐 이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베드로가 이렇게 자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께 성령의 이름이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누군지를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몰랐다면 오늘날 목사들처럼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침례를 안 받은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침례 안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확정짓는 거예요. 아니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뭐 그게 천국 가고 지옥 갑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 때문에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살았어. 자,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갈 때는 세상 죄를 넘겨받았으니까 침례 요한에게 그 죄를 없애버렸어. 장사 지냈으니까. 침례가 장사 지내는 거예요. 죽는 것이기도 하고 장사 지내. 장사 지내고 나올 때는 장사 지냈으니까 죄가 있어 없어? 나올 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 위로 성령님이 하늘이 쫙 열리면서 왜? 세상 죄가 없어졌어. 예수님이 세상 죄를 갖다가 장사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에는 장사 지내기 전에는 죄가 꽉 찼으니까 성령님이 안 내려왔다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그때 내려와서 지금까지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가실 때 누굴 데려가느냐?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성령 받은 자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지 않은 자는 자 지남철에는 쇠만 붙지 지푸라기나 나무가 붙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에게 붙고 성령이 없는 구원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없어. 예수님한테 못 붙어. 지푸라기가 지남철에 못 붙지. 죄인이 성령님 앞에 못 나가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자, 죄가 없어졌으니까 죄 있던 자리에 성령님이 선물로 성령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은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해요. 나도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장로교회 있을 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는 해도 돼. 성령이 약하게 있는 것보다 충만하게 많이 들어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 좋지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풍성한 게 좋아요. 은혜가 조금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예? 그런 상태가 좋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어떻게 하나 받은 것도 같고 어떤 건 못 받은 것도 같고, 이건 구원이 아니야. 예?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확실히 받았어. 나는 확실히 그리고 말씀을 믿어지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제들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회개는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죄를 용서를 비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그 용서를 빌고 나면 죄가 싹 없어져요. 또 생겨요. 또 생겨. 그래 또 빌어. 또 생겨. 또 빌어. 또 생겨. 그러다가 빌러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네. 그러면 천국 가 못 가? 하나님이 그건 좀 보너스로 봐주겠죠. 마지막 한 틈까지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죄가 털어 끝 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먼지 같은 죄만 남아있어도 지옥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개혁성경엔 홀이라도 다 갖기 전에는, 털어 끝만 한 죄라도, 죄값이라도 남겨놨다면 지옥에서 못 나온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32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들에 관하여 그분의 증인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하니라. 예? 그러니까 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그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 고집 안 피우는 거예요. 내 고집 피울 게 있어 없어? 제 고집은 똥고집 그거 못하러 피워. 하나님 말씀한테 다 꺾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꺾어진다? 그건 똥고집이요. 제 고집이요. 심판받을 고집이라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요한복음 15장 맨 끝머리예요. 시작.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관하여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또한 너희도 증언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가 성령님이에요.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관하여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한다. 예수님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또한 너희도 증언하리라. 예수님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처음부터 계신 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야. 그러면 창조주께서 내 죄를,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믿어야 해요, 믿지 말아야 해요. 그것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어? 그걸 나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가 무슨 죄를 지을 줄 알고 내 죄를 사였단 말인가. 무슨 죄든 간에 죄란 죄는 하나님이 싹 없애버린 거야. 싹 없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죄는 다 없어진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왜 안 믿고 지옥 가냐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33절에 뭐요? 본문으로 가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사도들을 죽이려 의논하니라. 야, 이것들 죽여야지 안 되겠네 이거. 그래서 막 어떻게 죽일까 하고 막 그냥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때에 34절에 보면 가마니엘이라는 사람은 율법 선생이요. 사도 바울의 선생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구원받기 전에는 사울이잖아요.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을 때 이 가마니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거예요. 율법 선생이요. 가마니엘.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에서 최고 가는 아주 그 학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로 말하면 서울대학교야. 그러니까 가마니엘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조금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가마니엘이 구원받은 사실은 없어요. 어쨌든 지식으로라도 알고 있었으니까 이게 율법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했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우리가 함께 하시는 뜻인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건가? 알수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서 그래. 야, 나도 옛날에 율법 가마니엘 선생님 밑에서 배운 사람이야. 왜 이래? 나도 율법에서는 최고, 율법을 최고 학부에서 배운 사람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사도행전 22장 가보죠. 22장. (2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여러 형제들이여 너희는 내가 이제 너희에게 전하는 나의 해명을 들으라. 그들이 바울이 히브리 말로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더욱 조용해지니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진실로 유대인이라. 길리기아 성읍 다소에서 태어나 이 성읍에서 가마니엘의 문화에서 자랐고 조상들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으며 이날 너희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던 열심을 가지게 되었노라. 내가 이 길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으며 남녀를 결박하여 감옥에 넘겼노라.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나를 증언하느니라. 내가 또한 그들에게 형제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처벌받게 하려 하였노라. 자,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마니엘 문화에서 잘했어. 율법의 교훈을 다 받았어. 그리고 4절에 남녀를 결박하여 가두리에 갇히고 또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으며 스데반 집사 죽일 때 앞장서서 죽인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내가 잘못했던 것이야 하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가마니엘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선생이었어요. 근데 사도들 앞에서 말하기 보니까 사도들 보고 잠깐 나가 있어 하고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 본문으로 가서. 34절에 그때 모든 백성 가운데 존경을 받던 율법 교사인 가마니엘이라는 한 바리새인이 공회에서 일어나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스스로 조심하라. 이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스스로 자랑하므로 약 400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가담하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의 말을 따르던 자들이 다 흩어져 지금은 무위로 들어갔기 때문이라. 이 사람 후에도 조세 등록을 하던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깨어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나 그도 망한즉 그의 말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까지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이는 만일 이 계획과 이 일이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면 없어질 것이요 그러나 만일 이것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리니 어쩌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될까 염려하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들이 가마니엘의 말에 동의하고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 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그들을 놓아주니라. 자, 가만히 읽으신 그대로. 야, 이 사람 우리가 조심해야지 돼. 36절에 드다란 사람이 그때 당시에 드다란 사람이 있었던 거. 드다란 사람이 사이비를 이제 이단교를 전했어요. 400명이나 그를 따랐어요. 400명이 가담하더니 근데 그가 드다가 죽고 나니까 다 흩어져 버려. 없어져 버리더라 이거요. 드다의 교리가. 그 다음에 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많은 백성들을 깨웠는데 그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더니 또 그 유다가 죽으니까 그 무리들이 다 흩어져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도 만약에 하나님이 보낸 예수라면 없어지지 않을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라면 이것도 없어질 거야. 이 사도들 이거 이제 조금 가면 다 없어질 거야. 왜? 예수가 죽었으니까 없어질 거야.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두고 보자. 계속 존재하는지 없어지는지. 없어지면 가짜고 안 없어지면 진짜다. 그렇게 쉽게 말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까? 계속 번창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퍼졌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금도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지지 않을 진리라고요. 진리. 없어질 것이라면 물론 이단 교리도 안 없어져요. 태양신 숭배 사상도 안 없어지고 불교 사상도 안 없어지고 유교 사상은 많이 없어져요. 지금 퇴색해지고 있어요. 왜? 산소도 깎으려니까. 그거 지금 우리 시대는 그래도 일을 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산소도 깎고 했지만 이제 앞으로 시대 사람들은 풀 한 포기 깎을 줄 몰라. 그러니까 조상의 산소 깎을 수 있어 없어? 남 시켜서 하려고 그러면 돈 들어가야지. 인건비 좀 비싸? 묘가면대 하루 품값 30만 원씩 줘야 돼요. 그렇게 안 주면 안 깎아요. 농협에서 깎아준다고 하죠. 그것도 크기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돈 안 가지면, 그러니까 죽은 조상에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조상 묘 몇십만 원씩 들여서 몇백만 원씩 들여서 깎고 싶어 안 깎고 싶어? 정이 씨야 깎지. 내 아버지 묘도 안 깎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다 파서 없애버리는 게 하잖아. 그러니까 유교도 지금 제사도 1년에 한 번 싹 모아갖고도 한 번 지나고 말아버려. 그리고 명절 때나 제사 때 다 놀러 다녀.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회로 해놨어요. 저 죽으면은. 그래서 우리 아우들한테 내가, 나 아들 없다고 해서 니들 깎기 싫다고 해서 안 깎아도 괜찮아. 묵어도 괜찮으니까 나 파서 나중에 화장하지 못하게 해. 우리 딸들 잘 들어. 내 묘 파서 화장한다 그러면 절대로 못하게 해. 다 파더라도 내 건 못 파게 해.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갔으니까. 어차피 뭐 화장해서 산에다 갖다 뿌리나 그냥 땅속에서 그냥 썩어 없어지나 마찬가지야. 근데 썩어 없어질 게 아니잖아.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육신이잖아요. 근데 이 화장을 하면 DNA가 다 없어져 버려요. 화장한 것은 아무데나 갖다 묻어도 풍수지리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근데 시체는 이장을 잘못하면 풍수지리학상으로는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속에 있어. 아니, 아담의 산소 알아요? 아브라함의 산소 알아요? 모세의 산소 알아요? 사무엘의 산소 알아요? 네? 사람들은 흙으로 갔다가 지금 흙에 잠자고 있어. 예수님 오실 때 아담에서부터 현재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운 사람들은 모르겠어. DNA가 없으니까 부활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영은 있잖아. 영이 있으니까 부활을 시킬 능력도 있으시겠죠. 네. 그러나 화장 안 할 수 있으면 화장 안 넣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가 땅에 묻으라고 해서 땅에 들어갔는데 9일에 내 묘를 파서 화장한다. 그건 내 뜻이 아니야. 내가 불수정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건 내 책임은 아니니까 나한테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죠? 여러분들도 좌우지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고, 예수님은 다른 이런 사이비들은 없어지지만 이만희 죽으면 신천지가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문선명이가 죽었는데 그 교리는 살아있고 틀리고 살아있는데 그 돈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 없어봐요. 벌써 문선명이도 갔어요. 근데 그들이 다 사이비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축적해서 이게 그 돈에 붙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돈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지 돼요. 살아있다면 전도를 해야 하고 죽어있는 사람은 뭐 저도 죽었는데 누구를 살려? 산 자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지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립니까? 그러니까 전도도 산 자가 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말씀 많은데 그냥 이렇게 가마니엘 때문에 사도들을 손을 못 대고 놔줬죠. 그것도 다 하나님이 가마니엘을 들어서 일시적으로 쓰신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기독교가 존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존재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모여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다가 믿음 안에서 부활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